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지푸라기 같은 시작. 등록금 걱정과 영세. 처음으로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호기심과 더불어 절박한 사연이 있다. 누군가 많이 아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끝없는 절망과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성당 문을 두드리는 심정을 알고도 남는다. 나 역시 그러했다. 민망스러운 걸음마였을 망정 창피하지 않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불러주신 값 없는 초대였음을 알고도 남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절 내가 성당에 가게 된 건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나 세상의 부조리를 둘러싼 고민 같은 무슨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도움을 받고 싶어서였다. 전라남도 한평의 농촌 마을 고향에서 우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엔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다. 그러나 조금씩 나빠진 집안 형편은 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닐 무렵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다. 등록금 낼 때마다 거의 매번 온 집안이 난리를 치렀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일찍 알이 차는 올벼를 다 베어 팔아도 돈이 모자랐다. 외갓집이며 고모네 할 것 없이 여러 친척집에서 도움을 받았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니 하숙이든 자취든 돈이 꽤 들었다. 예과 1년을 겨우 마치자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틸까 앞길이 막막했다. 중학생을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잘 때 있고 밥 얻어먹으며 용돈도 조금 받았다. 그러나 등록금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납부 마감에는 3차까지 기한이 있었다. 1차 마감 때는 돈을 낼 엄두도 못 냈다. 2차 마감도 지났는데 3차 마감이 다가오면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때도 못 내면 제적을 당해 어렵사리 의과대학에 들어간 게 허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동기생 가운데 그런 내 처지를 눈여겨본 친구가 있었다.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어느 날 그가 천주교회에 다녀보라며 북동 성당으로 데리고 갔다. 어디에서든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도움이 필요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 등록금 좀 해결해 주십사고 빌었다. 교리 공부도 시작했다. 6개월 교육을 마치고 신부님께 예비자 찰고를 받았다. 여러 명의 학생이 문답을 하는데 나는 6째 순번, 그래서 속으로 6번 문제의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대답을 못하자 신부님이 돌연 나를 쳐다보며 10번 문제를 냈다. 갑작스런 문제 변경에 목이 콱 막혀 우물쭈물하자 신부님이 짧게 한마디 하셨다. 다시 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신부님 방을 나오자 교리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103위 성인 가운데 숲정이에서 순교하신 손선지 베드로 성인의 후손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결석도 한 번 안 한 자네가 왜 떨어졌어? 몹시 안타까웠던지 신부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다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조금 후 나는 혹시나 했던 기대를 딱 접었다. 신부님한테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맞으셨는지 선생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시 6개월의 교육을 받고 2번째 찰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나도 단단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부님은 한 수 위셨다. 차례로 문답을 하던 중 내 순서가 되자 불쑥 이런 질문을 하셨다. 학생은 의대생이죠? 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인간의 몸과 질병에 대해 공부하는 의대생인 건 맞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고 창조론과 진화론까지 비교 분석해 보지는 않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내게 신부님은 또 짧게 말씀하셨다. 다시 준비하고 오세요. 6개월씩 2번, 1년이나 공을 들였는데 또 허사라니 뭐가 이렇게 까다롭담. 에이, 까짓 거 안 할란다. 부하가 치밀어 세대받는 걸 포기하고 성당의 발길을 끊었다. 처음엔 시원했다. 하지만 3달쯤 쉬다 보니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뭘 해도 허전했다. 내 발로 다시 찾아가 교리반 삼수를 하고서야 문답을 통과했다. 마침내 성당에 다닌 지 2년이 다 돼가던 1960년 4월 16일에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고학하는 처지였던지라 나는 늘 외로웠다. 대부 서줄 사람조차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세례식 날 내 앞자리에 앉은 영세자 대부에게 사정해 겨우 세례를 받았다. 보잘것없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 가난한 고학생의 영세를 주님만이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다. 같이 교리를 시작한 학생 가운데 나 말고도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낸 요셉군 등 5명쯤은 적어도 2번 이상 찰고를 받았다. 골룸반회 아일랜드인 안 모란 토마스 신부님께서 일부러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시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단단히 준비시켜 주신 덕분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냉담하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었으리라. 사막과 오아시스. 벌거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마당에는 하얀 성모님이 서 있는 성당. 유교색 짙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내게 성당의 전례는 하나같이 낯설었다. 외워야 할 기도문은 또 왜 그리 많은지. 하지만 나는 성당의 모든 것에 무조건 맹종했다. 소원은 단 하나였다.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성당에 있노라면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밖에 나오면 다시 사막과도 같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아도 2손 모아 빌며 마음 기댈 때가 있으니 적잖이 위로가 됐다. 애달픈 기도 덕분이었을까? 절실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였을까? 예과 2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성적 장학금을 탔다. 등록금의 10% 정도만 내면 한 학기가 무사 통과여서 크게 짐을 덜었다. 의대는 한 과목만 낙제를 해도 1년을 통째로 다시 다녀야 한다. 한 해 등록금이 얼만가. 장학금 맛을 본 뒤로 공부에 매진해서 서너 차례 더 혜택을 받다.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올라가자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가 시작되었다. 외우고 이해해야 할 것이 무척 많은데 공부 범위까지 아주 넓었다. 게다가 나한테는 중요한 게 없었다. 영어로 된 세실의학 교과서다. 요즘 돈으로 20만 원쯤 하는 비싼 원서를 살 돈이 내겐 없었다. 지금은 책도 많고 없으면 도서관이나 친구한테 잠깐 빌려 복사를 해도 된다. 그러나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다.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빨리빨리 받아쓰고 동기생 책을 빌려 베껴 써가며 공부를 했다. 책 없이 그 많은 공부를 해내려니 얼마나 갑갑하고 고생스럽던지. 가르치는 중학생이 복습하는 동안 옆에서 내 공부를 하면서 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중얼거리곤 했나 보다. 어느 날 가정교사 집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학생, 뭐 중요한 책이 꼭 필요하다면서? 책이 없어 끙끙대는 내 사정을 학생이 어머니한테 전했던지 아주머니는 정말 감사하게도 책을 사라며 돈을 주셨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달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느낌이라고 할까? 꿈에도 갖고 싶던 세실 원서를 구입해 처음부터 끝까지 6번을 꼼꼼히 읽었다. 그러고 나니까 눈을 감아도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떠올랐다. 지금도 나는 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 읽어라.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차츰차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준다. 본과 상급반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가정교사를 그만뒀다. 공부하랴, 실습하랴, 리포트 쓰랴, 학생을 가르치면서 내 공부도 하기가 너무 버거웠다. 형편 따라 하숙이나 자취를 했다. 아버지가 도에서 가장 큰 수리조합장이 되어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 때 하숙을 했다. 그런데 하숙비가 몇 달치나 밀려 있어도 집에서는 돈이 잘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버지께서 다녀가셨다고 일러주었다. 하숙비는 주고 가시더냐니까 고개를 저으셨다. 방에 들어간 뒤 내 무거운 가슴은 더 천근만근이 됐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내 힘의 원천이 되어주던 십자가와 성모상과 성경책이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뒤 고향집 여동생한테 슬그머니 연락을 해봤다. 광주에 다녀오신 아버지가 무언가를 소죽 쓰는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리셨단다. 틀림없이 내 방에서 가져가신 성물이었을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풀리지 않고 사람에 대한 실망까지 겹쳐 성당을 쉰 적이 또 있다. 가톨릭 대학생한테 주는 오지리 오스트리아 장학금이 있다는 걸 알고 기대를 잔뜩 품으며 신청을 했다. 의대생인데다 성적이 괜찮고 학생회 부회장도 맡고 있던 터라 자격이 충분하다고 내심 자부했다. 하지만 장학금은 다른 학생한테로 갔다. 신부님 결정이 옳았으리라. 하지만 한푼이 아쉬웠던 내 눈에는 친분에 기울어진 신부님의 편향된 결정으로 보였다. 실망한 나머지 화가 났다. 어려운 내 사정을 신부님도 하느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았다. 삐쳐서 성당에 발걸음을 끊었다. 이번엔 6달을 버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괴로웠다. 잘못을 참회하며 다시 십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 돌아보면 얼마나 유치한 행동이었는지 웃음이 난다. 하지만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뜀박질도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숱하게 넘어지고 자빠져 봐야 다른 박질도 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장학금에 울고 웃을 정도로 내 형편은 어려웠다. 장남인 나 하나 대학 공부 시키느라 온 집안이 허덕였다. 동생 셋 가운데 둘은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중퇴를 했고 막내는 중학교만 마쳤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깻잎 반찬을 먹지 않는다. 상추쌈에 곁들이거나 양념 얹은 찜에 튀김까지. 사람들은 맛있다며 잘 먹어도 나는 영 젓가락이 안 간다. 자취하던 시절 내 반찬은 거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된장과 된장 속에 박은 깻잎 장아찌가 전부였다. 그때 질려서인지 깻잎 특유의 향내와 식감이 나는 별로다. 돌봄의 손길. 졸업이 다가올 무렵 동기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와 인턴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통과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국가고시보다는 인턴 시험에 더 매달렸다. 졸업생의 10% 정도만 출신 학교인 전남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뽑혀 1년간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다. 의사로서 탄탄한 앞날의 첫 관문을 넘느냐 마느냐가 인턴 시험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때 일어났다. 인턴 시험은 2교시로 치러졌다. 1교시는 의학 각 분야에 대한 문제,
2교시는 영어였다. 첫 시간이 시작되어 문제지를 받았다.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과목이 많아서 시험지가 여러 장이었다. 긴장한 채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답을 다 썼는데도 아직 종칠 시간이 덜 돼서 보고 또 정리하며 시간을 때우는 중이었다. 내 옆을 지나가던 감독관이 멈칫 서더니 내 책상 위를 자세히 살폈다. 컨닝을 하거나 뭐 잘못한 일이 없기에 왜 그러시나 했다. 학생, 여기 이 문제지는 왜 빼놨어? 감독관이 영어로 된 문제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요? 영어 문제지 아닙니까? 2교시에 시험을 치르니 나중에 풀려고 남겨뒀습니다. 감독관의 다음 말에 나는 거의 까무러칠 뻔했다. 아니야, 이거 외과 문제잖아. 영어는 다음 시간에 문제지를 새로 주지. 얼른 써. 깜짝 놀라 다시 보니 외과 문제지가 맞았다. 다른 과목은 다 한글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만 영어로 쓰여 있어서 영어 과목인 줄 알았던 것이다. 남은 시간은 약 10분쯤. 가슴은 쿵쿵 방망이질을 해댔다. 이를 꽉 물고 정신없이 답을 써내려갔다. 20문제 중 12번까지 풀었을 때 종이 울렸다. 빈자리가 수두룩한 답안지를 그냥 냈다. 졸업생 120명 중에 12명만 뽑는 치열한 인턴 시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답을 썼는데 나만 절반 가까이 비어있는 답안지를 냈으니 합격을 바라는 건 무리였다. 본원에 남기는 영 글렀구나. 낙담해서 발표가 있던 날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의외로 합격자 명단엔 내 이름도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조용한 밤에 혼자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날 감독관이 학생들 답안지를 자세히 살피는 대신 자리에 앉아만 계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답이 맞았든 틀렸든 12번까지라도 풀었으니 망정이지. 한 과목을 통째로 다 날렸다면 본원에서 인턴 수련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하느님 손길을 알아차린 건 실눈이나마 은총에 눈을 뜬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감독관을 통해 나를 살피고 돌봐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에 젖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하면서 비할 데 없이 커다란 행운을 또 얻었다. 반려자를 만난 것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청년 가톨릭 신자들 모임이 광주 남동성당에서 열린 적이 있다. 나는 북동성당 신자로 참석했는데 남동성당 레지오 단원 중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수련하는 전남대학병원 약제과 약사였다. 의사 면허를 따기는 했어도 나는 갓 인턴을 시작한 신참. 아가씨는 대학병원 정식 약사다. 월급이 나보다 몇 배는 많으니 쳐다보기도 힘든 상대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 사이 인연이 맺어지는 데는 뭔가 특별한 끌림이 있나 보다. 내가 얼마나 가난뱅이인지 모르고 만남을 이어가던 처자는 결혼을 승낙했다. 시집 온 뒤로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에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들 한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